오늘도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도 주님을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매주 나오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주님을 알긴 아는데 잘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모른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해야 네가 다시 회복된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옛날 이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향해서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우상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지금 강대국을 의존하고 정말 그 힘센 나라를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계속 그렇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아주 형식적이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 심령을 찢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권세를 다 내려놓고 정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정말 침상을 눈물로 흘렸던 것처럼 내 심령을 찢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왜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설교는 수천 편을 들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대. 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셨대. 아,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그게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기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제일 힘든 게 숨 쉬는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저기 못에 찔리고요. 너무 막 피가 흐르고 너무 몸이 무겁고 축 처졌어. 그 축 처진 몸을 이렇게 세워서 숨 한 번 쉬려면요.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심장만 터질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막 번민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밑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수십 년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를 말로만 들었어. 내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정말 천국 가기 원하고 정말 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너부터 일단 부인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의 종인 저도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종인데, 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 뜻도 소용이 없는데, 제가 제 뜻대로 살면 이렇게 살겠어요? 나름 저도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놀러 가고,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고 내 생각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가끔 생각은 나요. 근데 그것도 다 떠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나는 없는 거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를 살아가야 돼요. 그림자. 그게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번 더 순종해 봐라.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경험으로 이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 뜻을 정하셨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이 뭔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져봤어야 십자가의 무게를 압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남자들이 군대 가면, 야, 진짜 이렇게 군대가 힘든 거구나. 그게 변화돼서 오잖아요. 변화돼서 오잖아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철도 못 들었던 그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노동들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렇게 농사가 힘든구나. 이렇게 벽돌 지고 올라가서 집 짓는 게 힘든구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봐야 안다니까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봐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사실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안다고 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난 그래도 좋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이만하면 괜찮지.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 주변 사람,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인지.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 하나님 모르겠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구원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영생과 구원은 같은 세트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더하기 빼기도 알고 한글도 알아야 면석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알긴 아는데 단편적으로 말아. 단편적.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 우리가 그냥 뻔히 아는 거,
그런 것만 알아서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알아. 아주 유명한 사람을, 내가 그 목사님 아는데, 그 목사님을 안다는 거는요, 그 목사님이 유명하고, 그 목사님이 너무 건세가 많고, 그 목사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야. 나는 그분을 알아. 근데 우리가 가서 그분하고 나하고 식사도 하고, 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화통화들을 하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그 목사님 안다고 하죠. 그럼 어떤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그냥 나만 그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나만 그 목사님 설교 좋다고 아는 거예요. 그걸 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다고 하는 거는 같이 전화도 하고 행사했을 때 같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이런 게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과 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라니까요.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뜻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유일하신 찬양 하나님 그분 알아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아라.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여호와를 정말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 믿는 성도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단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알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BC 737년과 735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시리아가 철기 문화를 사용했어요. 남들은 다 청동검을 쓰는데 혼자 철로 만든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되겠어요? 막 칼싸움을 하는데 구리가 이기겠어요? 아니면은 쇠가 이기겠어요? 쇠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세상에 그 불을 뜨겁게 해서 쇠를 녹이는 기술을 갖게 되었어요. 풀부불을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그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 쇠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검 가진 나라고 게임이 되겠어요? 다 이겨버리지. 최강국이 아시리아가 되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제 나라를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BC 377년부터 이제 우리가 동쪽으로 나라를 넓히자, 동쪽으로. 그 동쪽으로 이제 정벌을 계획합니다. 그 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누구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시리아 쪽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그 지중해가 있고 이란이나 이라크 쪽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정복하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동쪽을 정벌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강한 거예요.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이제 동맹을 제안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가서 야 우리가 사이는 안 좋지만 야 그 아시리아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그래서 아람왕, 시리아의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동맹을 맺죠.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를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아시리아를 이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힘을 합친들 우리가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쇠로 만든 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리아 당신과 형님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형님을 쳐내자고 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동맹에 안 들어가면 저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시리아가 그래? 저놈들 내가 그럼 손봐줄게. 그래서 아시리아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침공해 갔어요. 전쟁이 되겠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세상에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었는데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전부 다 빼앗겼어요. 나라가 아주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전쟁이 되겠어요? 힘에 큰 차이가 있는데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적어서 막 지금 땅도 뺏기고, 막 사람도 많이 죽고, 막 무슨 곡식도 많이 빼앗기고,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회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주 회개의 말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스스로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 다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 글만 보면 야, 이스라엘이 회개했구나. 아, 이제는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름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책망하십니다. 책망.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너희들 회개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심령을 찢는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다시 싸매줄게. 너희들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막 말로만 이렇게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뭐 열심히 주를 알자. 이 말씀을 듣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좌절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아이고 이놈들아. 아이고 이놈들아 아직도 그렇게 몰라? 니네 그렇게 전장 나서 졌는데 아직도 니네 지금 이걸 회개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이게 지금 정신 차리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회개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요.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정신 차리려 멀었구나. 이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참혹한 심정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는 아직도 이 상황이에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라 하면 더 멀리 도망가요. 우상에게서 좀 제발 돌아오라고 하면 더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좀 일어서라 하는데 하나도 일어서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니네가 지금 막 와가지고 엄청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그 인애가,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인자 또 자비 긍휼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 아침에 구름이 좀 끼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 어떡하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쉬 없어지는 이슬. 이슬은요 해가 뜨는가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참여하고 회개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진심을 다해서 해라. 너희의 참회가 겉으로는 뭐 좀 있어 보이고 진실한 것 같지만 너희의 회개는 구름과 같다.
이슬과 같다.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너희들은 우상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과 이슬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호세아서 13장 3절에는 그 구름과 이슬에다가 플러스해서 쭉정이와 연기라는 말까지 썼어요. 타작마당에서 막 곡식을 이제 키질을 하면 쭉정이 다 날아가잖아. 너희들 지금 뭐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키질 한 번 하면 다 날아갈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믿음이 있기나 있냐? 너희들 지금 회개한다고 오긴 왔는데 지금 제대로 회개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의 심정을 아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데, 너희들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무슨 뭐가 있어요? 다 흩어져 버리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회개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십니다. 그 판결의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심판에 쓰였던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그들을 쳤고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는 거, 쳤다. 이 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돌을 떼어내다, 나무를 찍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은혜를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하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뭘 많이 하고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은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못했던 거 내가 이제 다 하리라.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리라.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쳐버리겠다. 돌을 떼내듯이 나의 은혜를 너희가 다 떼어내겠다. 나무를 찍어내듯이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겠다. 나무를 다 베어서 없애버리겠다. 민둥산이 남을 거네. 민둥산이 어디 자랑할 산이에요? 산에는 그저 나무가 많고 풍성이 있고 그래야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다 찍어내듯이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애를 다 없애고 나의 사랑을 다 베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지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을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냥 종으로 끌려가고 자식들 전부 다 그냥 팔려나갑니다.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을 쳤고 그들을 죽였다. 전부 다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게.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은 나중에 일어나지만 이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심판 정해진 거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겠다. 믿는 자들은 내가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올리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심판하고 지옥불로 보내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은 것처럼 이미 다 갈라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적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적 심판을 이게 예언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선지자는, 주의 예언자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도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종의 종. 종인데 중요한 건 누구의 종이냐?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종도 조심하고 살고 주의 종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주의 종인데 어디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더 조심해야 살 되고, 성도들도 그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가짜 종도 많아요. 사이비도 많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종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도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뭘 기도를 하면은 뭐 당장에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막 한참 시간이 걸리고 막 그렇게 막 간절해도요 응답을 잘 안 해주시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때는 짧고 굵게 딱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불 같은 불 같은 말씀을 주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싹 변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에 꼬꾸라져 버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께 돌아온 줄 아세요? 한마디에, 그 말씀에 뒤통수를 맞아서 자기가 그냥 기절해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말씀입니다. 방망이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주의 종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를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 심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공의, 정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의는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심판하시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은 그의 백성을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멸망에 있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하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그래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라 했어요? 버리는 거, 유기하는 거. 아이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너는 마귀 새끼고, 너는 내 말을 듣는 그런 뭐 귀가 완전히 다쳤으니 넌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교회 안 다니더니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더니 어려움이 왔어.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더니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서 욕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잘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보시니까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걸 세우시려고 합니다. 근데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시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 우리가 말한 걸 다 듣고 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 다 알고 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감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비치는 태양빛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만백성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힘든 게 낫다니까. 왜?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쓰면은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생이 다 영화 슬라이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들 정하겠죠. 아유,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한 민족이고 자기 조상을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해주는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아까 말씀드렸던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뭐냐면 너희들끼리 너희 하나님 백성들 간에 서로 긴밀한 연대감을 가져라.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걸 원한다는 거 하나님은. 또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사나 번제가 뭐겠죠? 제사는 예배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뭐 예배를 받는 걸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뭐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무 정성도 없고 아무 뭐도 없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런 거 제발 이제 그만해라. 아니 누가 성전문 좀 제발 닫아서 예배 드리러 못 오게 좀 해라. 누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제사 짐승 태우는 거 저 좀 못 하게 해라. 내가 아주 그 냄새 하나 질려버렸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제사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무 믿음도 없고 신령과 진정도 없는 그런 형식적 예배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제발 좀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다. 원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페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나를 좀 받아들여라. 제발 좀 나를 인정해 줘라. 제발 좀 나로 인해서 좀 기뻐해라. 나를 좀 사랑해라. 나로 인해서 좀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이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하는 척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가식 그런 거 좀 버리고 정말 희생제사와 그 번제가 형식적으로 그런 거 말고 정말 인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트 엘로힘, 다트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엘로힘,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과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있어야 그분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도 예수님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그분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게 아직 몸에 배버렸어요. 자다가 깨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 눈 떠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 길을 가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힘들면은 뭐 좀 가끔씩은 좀 투정도 부려요. 또 이제 투정이 심해지면 가끔 또 땡깡도 부려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좀 그만 좀 나 좀 괴롭게 해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힘을 주셔요. 성령 충만케 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24시간 주님과 동행했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어. 주님의 뜻을 이루었어. 주님과 순종했어. 그 사람 데리고 천국 가서 살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천국으로 모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뜻도 순종도 안 해. 하나님 원하는 데 살지도 않아. 뭐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도 서먹서먹해서 천국에서 데리고 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 그분으로 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페츠, 제발 좀 나 때문에 좀 기뻐해라.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나로 인해서 네가 정말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좀 그렇게 좀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했겠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좀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제발. 왜? 때가 마지막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강대국을,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까?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아람왕을 의지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간다. 수포, 물거품으로 돌아가. 물거품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서로 독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가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하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다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분을 잘 알고 한번 해보자.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위기만 잘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이제 우상에게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값싼 은총이에요. 값싼 구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천국 가는데 아이 그래? 예수 믿지 뭐.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를 죽임으로 그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걸 죽임으로써, 죽음으로 주신 은혜예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없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니까요. 거저 주셨다고 공짜인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죽기 전에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다 줄게. 그러면 받은 사람은 공짜로 얻은 거 아니야? 공짜로 얻었다고 1,000억이라는 재산이 가볍나요? 값싼 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1,000억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값싸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옵소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다 세상에 떠나가 있어. 다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신다니까. 매를 안 들면 버리는 거 버린 거. 매를 드셔서 맞는 게 차라리 맞고 내가 맞고 돌아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나하고 정말 같이 살자.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로 되어서 나하고 그냥 24시간 동행하면서 살자.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뭔가 두 가지 말씀하셨죠. 오늘 인애.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좀 살아가라. 그리고 나를 좀 알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매치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목숨을 다해서 좀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또 하나 인애 헤세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인애하고 여호와를 알라.
헤세드,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나트 엘로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도 없는 번제물 그만 드려라. 그 마음에도 없는 예배 그만 드려라. 그런 율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원하지도 않는다. 아주 막 기가 따가워 죽겠다.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죠? 복음을 아는 것, 복음.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아시려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건강도 다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셔요. 인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희들끼리 정말 한 공동체 이루어서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그렇게 돌아가면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달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올 2021년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